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강력했을 때는 중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종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교황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황제들 위에 군림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시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황과 성직자 또한 귀족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 세워놓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리와 늑대가 되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금을 강요했고 자신들의 재산을 위해 세금을 터무니없이 매기기도 하였습니다. 육신의 고단함과 영적인 지침으로 교회를 통해 쉼과 위로와 안정을 얻고 싶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고통과 무거운 짐들을 더 많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일반 백성들은 조작된 말씀으로 성직자들의 영적인 노예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실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시대의 이스라엘도 굉장히 종교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유대의 정치적, 사회적,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는 이미 이 시대에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어서 유다의 왕이 된 에돔 사람 헤롯과 그의 아들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고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세력화하여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6장의 처음부터를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온 유다 땅에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전파할 메시지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유대 온 땅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여서 자신들이 파송받아 간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능력을 행했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매우 신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힘든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주저리 자기가 능력을 행한 것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고 흐뭇해하셨고 또한 이런 제자들을 보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잠깐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호수 주변을 뛰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려고 했던 그 장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뛰어온 자들을 향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단어가 그 시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는 왕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현실적으로는 육신적 굶주림과 불공평, 공의와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폭력과 압제 속에 있었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귀신 들림과 병듦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현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그런 현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어야 할 왕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을 시작하면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보았던 현실, 병든 사람들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에스겔 34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런 목자 없음을 통해 고통받는 양들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과 제사장들을 세워 놓았지만 그들은 양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정말로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이 아닌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과 같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성도들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적인 복만을 부각시키면서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없는 예배, 말씀은 듣지만 예수님이 없는 말씀,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기도 등을 통해 성도들은 참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탐욕에 사로잡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버린 게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 등은 한낱 종교적 공로를 세우기 위한 방법일 뿐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단 한 자라도 자라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양육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을 당장 멈추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혹시 교회가, 혹시 목사가, 혹시 교주가 되어서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조종하며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이라고 왜곡해서 말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곳을 당장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도하지 않고 교회가 드러나거나 목사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참된 목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으로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달래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35절부터 44절까지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35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래되어서 날이 저물어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들이 많이 배가 고픈 것 같으니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도 많고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서 이들을 먹일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구로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에 너무나 많은 교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훈적인 설교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냐면 엄마가 먹으라고 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의 드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 순종에 대해서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이런 유의 설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면 이 본문은 아이와 아이가 드린 떡과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참된 목자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고 그 인간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예수님의 풍성함이 너무 풍성해서 마치 12바구니가 남듯이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아이의 헌신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35절을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먹을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되는 4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러분, 이 41절을 보면 중요한 4개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사라는 동사, 그리고 축사라는 동사, 떡을 떼다라는 동사, 그리고 나누어 주심에 주었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고 축복하고 쪼개어서 나누어 주신, 여러분, 이 식사가 성경 또 어디에 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병이어의 빈들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줄 때 어떻게 줬냐면 이 떡을 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이렇게 쪼개어서 사람들한테 주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가 이 똑같은 식사가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에 4개의 동사가 똑같이 사용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이신 식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었지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 대신 당신의 생명을 떡과 함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었지만 예수님은 떡을 주신 것이지만 그 떡에 참 생명 대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함께 주신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무리는 참 목자가 없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어 이렇게 목자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이리와 늑대와 같은 들짐승이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참 목자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왕인 헤롯과 고관 대작들은 매일같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일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의 생명을 빼앗는 헤롯과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먹을 것으로 내어주신 예수님과의 차이를 통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가 진정한 참 목자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정말 지금 자신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안의 비밀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것을 알아야지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많은 분들이 휴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집에서 쉬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참된 목자로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회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흘러가듯이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번 휴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42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보면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여러분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이스라엘, 즉 12지파에게, 12지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충분함, 풍성함, 채우고도 남을 만한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또다시 배가 고플 것이고 또다시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듯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들을 지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이 의미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풍성한 상태, 세상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보리떡과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육신에 먹을 것과 영혼에 먹을 것을 주시면서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참된 목자 되신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허덕인 그 삶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우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핍은요, 인간이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예수님
깨로만 나아가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만나시고 여러분이 사는 그날까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실 분들을